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 1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고린도 13장의 말씀은 아마 교회 밖에서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시작하는 이 사랑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랑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또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자 했던,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주님의 참된 뜻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하고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깊은 사랑의 의미를 만나고 깨닫고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말씀이 증거되는데 12장부터 흐르는 말씀의 흐름이 있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말씀이 12장 마지막에 31절에 나왔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는 구원의 본질이 사랑이다 라는 말씀이 3절까지 이어지고, 우리 오늘 봉독한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너의 열매가 무엇이냐, 사랑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참 신앙은 8절부터 13절까지는 참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라는 말씀이 증거되고 있죠. 우리 1장 처음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시작될 때 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말씀을 받았죠. 이 말씀의 의미, 우리 신앙에서 종말론적이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가장 마지막에 주님의 인격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종말이 끝이 아니라 종말 가운데, 물론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격과 교제하며 함께하지만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 종말의 시간이죠. 인격을 마주한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주님의 인격을 마주하려면 우리의 인격이 서야 되는 것이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품성이 좋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생명의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생명의 힘이 자라고 우리가 진실한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의 차원에서 주님의 생명의 차원을 영접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격으로 자라가는가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흐르고 있는 말씀의 시작이죠. 시작은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인 카리스를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용납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안에서 나의 나됨으로 살게 될 때, 나의 나됨을 용납해 주셨으니까 그게 은혜죠. 그 나의 나됨을 살게 되면 카리스에서 카리스마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카리스마가 은사죠. 그래서 나의 생명, 주님이 주신 나의 형상대로 사니까 내 가운데 주님이 주셨던 은사, 내 생명이 펼쳐지면서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자연스러운 거죠. 은혜의 삶이고 신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피어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마음의 중심은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는, 우리가 생명의 차원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세우는, 그것이 우리 은사의 참된 뜻이다라는 거죠. 생명이 연합하고 삶이 연합하는 교회의 공동체로 세워질 때, 우리의 은사가 각 지체로서 연합될 때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귀하지만 그 교회에 세움받는, 그 쓰임받는 그 많은 은사 위에 더 큰 은사가 하나됨의 은사, 바로 사랑이다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의 흐름 가운데 이 13장을 만나야 됩니다. 이 13장의 말씀이 가장 많이 오해받는 것은 사랑은 이런 것이야 라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을 설명한다고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알리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사랑을 무슨 신앙의 윤리나 도덕적인 또는 계명이나 율법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사랑해야 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교회를 이루어서 만나게는,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는 이런 차원이 있어. 이런 생명의 차원이 있고 이런 삶의 차원이 너희에게 열리게 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죠.
너희가 지금은 믿음으로, 너희가 지금은 소망으로, 너희가 지금은 인내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삶, 너희의 은사가 연합해서 생명이 피어나면 그러면 이런 삶, 이런 차원의 인격을 너희가 누리게 돼.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데 그 주님이 함께하시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도 사랑이라는 것의 맛을 봤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이해 못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자식을 키워본 분이라면.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죠. 그 자식 때문에 아파합니다. 우리 주중에 한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아이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삶의 자리를 위해서 이제 이 지역을 떠나게 된 것이죠. 다른 주로 가게 됐는데 너무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삶의 실제죠. 아파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픈 거예요. 왜 아프겠습니까? 그 떠나감의 의미가 단순히 지리적인, 공간적인 이런 물리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모의 삶과 묶여 있다가 아이가 거기서 풀려서 떠나가는 거죠. 자식이 부모의 품을 떠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아픕니다. 아파요. 좋고 나쁘고 뭐 선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파요. 그 자녀 때문에 아픈 것이죠. 하나가 된다라는 건 아픈 것입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 아픔을 우리가 만나는 거죠. 그 사랑 가운데 자라나게 되는,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차원의 생명, 더 큰 차원의, 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차원의 생명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그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꿈을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 살아서 이 꿈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교회는 이런 거야. 우리 교회는 이거밖에 안 돼. 우리 교회는 지금 이래. 하지만 교회는 원래 이런 거야. 너희가 이런 교회를 만날 수 있어. 라는 꿈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 꿈을 만나는 우리 몬트레 영락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하고 10가지의 사랑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두 가지는 처음에 시작하는 부정적인 긍정의 의미, 오래 참고 온유하며가 2개 있고 뒤에 것은 아니하며가 8번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랑의 이야기를 차원의 시각에서 보면은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로 받는다 그러면 이 긍정을 부정으로 바꾸고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서 주인공 이 인칭을 나로 바꾸면 그러면 딱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나는 참지 못하고, 나는 온유하지 못하고, 나는 시기하고, 나는 자랑하고, 나는 교만한 것입니다. 나는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만나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그 사랑 안에서 피어나는 생명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이사야서를 주중에 묵상하고 있는데 이사야의 표현을 빌린다면 남은 자들은, 주의 사람들은, 이 땅에 고난받는 자들은, 그들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죠. 그런데 참고 온유하다는 것도 사실은 현상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의미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는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함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다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님의 차원의 이야기에서 만나면 그것은 긍정적이고 그것은 소망과 사랑이 피어나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참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이사야서 30장을 나누면서 가장 핵심적인 남은 자의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의 참는다는 건 기다린다는 겁니다. 견디는 거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주님의 사람들만이 기다리는 겁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죠.
주님의 기다림을 우리가 기다리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의 비밀은 무엇이냐면은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의 변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삶의 변화가 있고 우리 삶의 모든 중심에는 주님이 계시다는 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이 자리에 있지만, 내 삶이 이 모양이지만, 내 삶이 이렇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림을 잃어버린 사람들, 남은 자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종교인들은 기다리지 않아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내 삶을 매니지해야 되니까, 내가 내 삶을 세워가야 되니까 주님을 기다릴 수 없죠. 내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겁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지내야 전쟁을 지나고, 전쟁을 지금 해야 이기는데, 근데 언제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언제 제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사라는 건 일단 드려야 되니까, 전쟁하기 전에. 그러니까 제사장이 오지 않았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 좀 빨리 지냈다고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그런데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죠. 주님이 삶의 변수인 자들, 그런 사람만이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오래 참는 비밀이에요.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인 걸 알고 그걸 삶으로 사는 자만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불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참아요? 나는 못 참죠. 나는 갚아줘야지. 난 복수를 해줘야지. 그런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의 중심인 분,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보려고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자만이 온유할 수 있어요. 이것이 참고 온유한 자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뒤에 부정적인 8개의 부정문이 나오는데, 그 시작이 시기하지 아니하며죠.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아주 좋아요. 말씀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짜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왜 말씀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거짓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그 거짓은 무엇으로 들어왔냐면 시기와 분열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파당을 지어서 종교적으로 대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열심히 하고 암송하고 난리 난 거죠. 기도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하고 귀신 쫓고 난리예요, 아주. 야, 그런 게 교회가 아니야. 그런 게 교회가 아니야. 너희들이 꺾어야 할 것은 시기다라는 거죠. 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시기가 중요한 것이냐면, 시기라는 것이 바로 마귀가 쓰는 마귀의 수단이고 마귀의 중심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도행전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7장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며 팔았더니, 요셉을 시기했다라고 이야기하죠. 형제인데 하나됨이어야 되는데 그 시작이 시기였다는 겁니다. 시기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의 공동체를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교회 가운데 시기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시기하면 다툼이 일어나죠.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시기하고 다투는 것이 그 무리 안에 공동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만난 말씀이죠.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시기함이 있다는 거예요. 시기함이 있는데 그 시기함은 언제나 분쟁을 불러오는 거죠. 시기함이 마귀의 본성인 겁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마귀의 본질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시기에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높여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견주고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우리의 에고의 모습이죠. 악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악은 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가 미움으로 변하죠. 왜 시기하는데? 내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내가 시기하는 것이 그 시기가 해소되지 않으면 미움으로 변할 수밖에 없죠. 해를 끼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음해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으로 발전하는데, 거기서 더 발전해서 무엇을 이루냐면 그것이 파당과 분쟁을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기함을 받고 미움을 받는 사람도 패거리가 있겠죠. 그 미워하는 사람도 패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움을 중심으로 항상 패거리를 짓고 분쟁을 일으키게 되어 있죠. 이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마귀의 모든 역사는 시기로 시작하는 겁니다. 시기함. 삶을 나눴는데 남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나보다 좋은 것 같아. 나보다 잘된 것 같아. 그것이 내 기쁨으로,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식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잘 산다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식이 좋은 학교 갔다고 시기하는 부모가 있어요? 내가 못 누린 걸 자식이 누리면 더 기쁘죠.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까지 자식이 다 누렸으면 좋겠죠. 그게 사랑의 비밀입니다. 예전에 교회 한 성도님이 그런 분 계셨어요. 교인 중에. 당신이 경제학자인데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박사를 받은 분입니다. 하버드를 나왔는데 하버드 그래서 하버드를 갔는데 좋은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은 다 하버드생만 있잖아요. 뭐가 좋겠습니까? 경쟁하고 거기서 힘들었다는 거죠. 하나도 좋은 게 없었는데 그 자식이 하버드를 갔어요. 근데 그렇게 기쁘고 좋더라는 거예요. 나는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내 자식을 통해서는 누릴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버드를 못 누렸어. 내 자식을 통해서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비밀이에요. 그게 생명의 비밀입니다. 그 기쁨이 나한테 가득한 거죠. 그런데 나는 하버드 못 갔는데 내 자식은 하버드 갔어? 아, 이 녀석이 어떻게 갔지? 이런 부모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마귀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의 시작은 늘 시기에서 시작해서 분쟁과 다툼으로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중심 안에,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 안에 시기가 들어오면, 시기와 분쟁이 들어오면 마음의 중심이 끊긴다는 겁니다. 생명과의 교제가 끊기게 돼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기도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기도가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의미죠. 그 교제가 끊어지면 그 교제가 끊어진 삶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냐면 자녀가 되는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관계가 단절되면, 내가 분열되면 첫 번째 희생자는 자녀예요. 마귀가 잔인합니다. 잔악하죠. 자식을 다 사랑하잖아요. 근데 자식과 원수를 만들어요. 심지어 부부도 하나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단절이 되기 때문에 내가 시기한 건 다른 지체잖아요. 그런데 가족이, 부부가 분열하고 부모 자식이, 자녀들 가운데 축복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그것을 마귀가 원하고 있는 거죠. 그 시작은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를 끊어야 하는 겁니다. 그 시기를 끊어야 하는 것, 시기하지 않으며, 시기를 끊은 자들은 자랑하지 않죠. 시기가 끊고 하나인데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자랑하지 않게 되고 교만하지 않게 되고, 단절이 아닌데, 내 에고가 아닌데 내가 교만할 게 뭐가 있어요? 한 공동체인데 교만할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주님께 드리는 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악의 문제를 다룰 때만이 우리가 시험과 이 분열과 시기와 다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의 이름으로 모든 이 시기를 끊어버리는, 사랑으로 이 모든 걸 녹여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만나는 주님과의 인격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차원이죠. 영혼이 있는데 현상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뭐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지식도 있고, 장성함이 있는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고, 어린아이 모습 속에 진실함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아직 흐릿한데 명료해지고, 자라나게 되면 결국 본질의 세계에서 만나는 주님의 차원이 열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차원을 만나야 돼. 이 차원인 이것을 맛을 봐야 돼. 이 간절한 마음, 이것을 맛본 이 바울이 이 간절한 마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 같이 큐티 모임을 나누는데 한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전에 동부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나는데, 교회를 떠나면서 펑펑 울었다고, 운전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게 너무 안타깝고 아픈 것이죠. 또 그에 받은 사랑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울렸어요. 저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처음 주님을 영접했던 교회를 떠나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고 가족과 헤어지는 것보다 더 슬펐습니다. 그 교회, 전혀 다른 생명의 차원을 맛본 거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가족이 되고, 내가 부모와 형제에게서도 받지 못한 사랑을 교회 가운데, 교회 주님의 형제 자매 가운데 받은 것입니다. 그런 걸 좀 맛을 봤으면, 그런 교회가 좀 됐으면, 이런 간절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전하고 싶은 생명의 차원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15장에 탕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온 것이죠. 그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온 게 15장 21절에 그런 고백을 해요. 그 돼지의 쥐염 열매, 돼지 사료를 먹다가 그 아버지께 돌아온 자식의 고백이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제가 아버지의 아들인데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말이, 그 말조차 제가 부끄럽군요. 제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도, 그 아들이라는 그 말도 제가 듣기가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대답입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3절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지 않잖아요. 주님,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너가 죄를 많이 지었구나. 괜찮아. 우리 소를 잡아다가 먹고 즐기자. 먹고 즐기는 것입니다. 먹고 즐기는 것이에요. 교회에 우리가 왜 모였을까요?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왜 나왔을까요? 주님과 함께 먹고 즐기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말씀을 전하다가 왜 고린도 교회가 무너졌는가에 대한 말씀을 광야 백성에 비유하죠. 광야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광야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했는데 왜 무너졌는가? 그들과 우리는 무엇가 다른가? 우리는 무엇가 다를까요? 부활하신 주님과 6월절의 만찬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먹고 즐기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인 거죠. 그게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진실입니다. 생명의 차원이죠. 9.11 테러 사건이 이제 벌써 한 24년 정도 됐네요.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를 탈취해서 그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테러를 하려고 비행기를 납치했는데, 그 저항이 일어나면서 워싱턴까지 못 가고 펜실바니아에서 추락했죠. 그래서 비행기에 탔던 사람들이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그 사람들이 다 문자 메시지를 가족들에게 보냈어요. 그 문자 메시지들을 정리해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뭐 여러 얘기, 짧은 순간이잖아요. 이제 얼마 있으면 죽는데 비행기에 추락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많은 얘기를 쓴 것 같지만 딱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안하다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또 하나는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미안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이제 몇 분 있으면 죽는데 죽음 앞에선 우리의 삶의 진실이 만나는 차원의 고백입니다. 미안하고 사랑한다. 이 고백,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진실,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현상을 살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날에는 여기서도 살았고 넘어서도 살게 되는 영원 속에 있는 그 사랑으로 살았고 또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진실의 사랑, 이 사랑을 붙들고 꿈꾸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의 삶, 우리 믿음의 삶, 우리 사랑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